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좀 감사하게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한희준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저희가 코디엠 사역을 이제 2016년도에 10월 달 40주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션 포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몇 개월 후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원정대에서 미국, 멕시코 쪽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디아스포라 사역의 첫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또 그에서 선교 대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우리 교단의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수련회 때 제가 강사로 가면서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배웠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된 2019년도에 제20회 동남아시아 5개국 선교사 대회, 거기에서 이제 임원으로 섬겨 주시면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제 우리 김만갑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만갑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됐고, 이제 지금까지 사역이 오게 되었습니다. 코디엠 주식회사의 시작도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가 남김없이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삭개오에 대한 오해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등단하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환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얀마 한희준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쯤에 목사님 처음 뵙고, 저는 사실 이제 교단 이제 동남아시아 지방의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 중국 목사님하고는 자주 교제하고 자주 뵀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선배 선교사님이어서 교제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래도 저 미얀마 막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고 미얀마에서 무슨 사역하는 선교사인가 잠깐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무슨 사역하고 있는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넘기면 되나요? 네.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미얀마에는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CDP라는 아동 개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게 하고요. 이제 오게 센터로 오게 해서 뭐
체육 활동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식사도 아이들한테 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처음에 기독교색을 띠지 않고요. 그렇게 이렇게 오게 하고 학원 같은 게 있긴 있지만 미얀마는 특별히 체육 활동이나 예체능 활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모이고 하면 또 한국 선교사님이 와서 한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좋아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많이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신앙 교육을 조금씩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사역을 좋아해서 저희 센터 안에 풋살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축구장으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GCG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이는 각 교회들마다 현지 교회들의 축구팀을 창단을 해주고 코치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 믿지 않는 불교도 아이들이 축구장으로 먼저 오게 하고 거기서 살짝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 계속 축구하고 싶으면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축구 대회도 하고요, 매주 모이고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파송받은 교회가 원래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셨었는데 거기가 했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잠시 중단한 사이에 졸업생들을 재교육하고 그런 사역들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졸업한 신학생들을 이제 매년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모여서 같이 재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땅은 있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이제 현지 교회들을 개척해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사역들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간 지 제가 33살에 가서 지금 이제 43살이 됐거든요. 10년 됐고요. 그래서 저는 2007년에 미얀마로 처음 가서 미얀마 현지 자매를 만나서 이제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결혼을 하고 현재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남자 아이 2명과 같이 미얀마에서 저희 아내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이제 5년 만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희 둘째는 눈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눈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막 정말 강아지처럼 막 뛰어놀고요. 막 놀이터에서 막 그랬던 기억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가장 힘들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것은요 재정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오해받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제가 상황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였는데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파송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저랑 친했던 분들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 가서 이제 미얀마는요 약간 인도랑 비슷해요. 영국 식민적. 그래서 여러분 버스가 에어컨이 없어요. 요즘에 생겼는데 제가 갔을 때는요 43도에 그 안에 버스를 타고 다니고요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트럭 같은 데 매달려서 타고 갑니다. 막 그러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걸 놓치면 내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한 젊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젊지만 그때 가서 초반에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도 학교를 보내야 되고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가 돼서 2년 반 정도 후에 언어 훈련을 마친 후에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를 구매하게 됐는데요 동남아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한국 차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일본 차죠. 그것도 도요타. 그것은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고 결국은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되는데요 중고차가 한국 차도 많이 없고요 일본 차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차를 사게 되는데 또 하나 이유는 한국의 중고차를 사면요 부품 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국심 이런 것 때문에 사셨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차가 고장 났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부품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동남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동남아 선교사님들하고도 아마 얘기 이렇게 나눠보면 대부분이 일본 차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 혼다 차를 사게 되었는데요. 그런 결정 가운데 하게 됐는데 파성교회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제가 이제 모교회가 이제 신림제일교회라는 저희 교단 교회인데 보냈는데 선교사로 보내놨더니 외제차나 타고 다닌다. 여러분, 선교사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 지금까지 굶기신 적 없고 제가 기도했던 거 제 때와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인도하셨고 허락하셨고 이루어주셨고 그래서 지금 10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물질이 아니고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 상황을 설명해서 설득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그냥 오해받고 살자. 그냥 오해받고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 오늘 본문 이 삭개오 저는 어쩌면 2000년 동안 우리한테 오해를 받고 살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오해받고 사는 경우 없으신가요? 정말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나랑 친했던 사람, 나랑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사신 적, 아니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오해받은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그 전에 알기로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렇게 토색하고 사람들을 착취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초등학교 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명한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한번 그 아이들한테 두 명한테 나눠봤어요. 그랬더니요 6학년은 설득이 됐고요 2학년은 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6학년 정도만 수준이 되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본문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9장 51절에서부터 보시면 안 찾으셔도 되고요. 9장 51절 안 찾으셔도 되고요. 9장 5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의 가시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9장 51절부터는. 그래서 17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시작되고요. 19장 44절까지 17장 1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4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죠? 본인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17장 11절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19장 44절까지 말씀 안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8회가 나옵니다. 그러고선요, 그렇게 이 17장 11절에서 19장 44절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 관련돼서 비유와 이야기들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삭개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 15절에 나오는 15절부터 18장 30절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네네. 잠깐 저를 보시면
여러분 부자간원 이야기 잘 아셨을 겁니다. 공간복음 세 군데에 나오죠. 그 공간복음 세 군데에 뭐라고 하죠?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관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마 제가 추측하기는 이 단어가 이 원어가 바리새인들하고 할 때 같이 이게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높은 직 아니면 아무튼 이런 종교, 유대 종교와 관련된 고위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로마의 관료 높은 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아무튼 부자였고 중요한 것은 고위직이었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제가 얻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여기서 get이 아니고요 inherit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제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영생을 상속합니까? 그런 개념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죠? 계명을 얘기하고요. 특별히 1에서 4계명인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아닌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제시하고 이 청년이 이 부자간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청년은 그것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부자가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너가 다 이제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이 한 청년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누가복음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의 상징으로서 오늘 이 삭개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본문을 1절, 2절을 보시면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인데요. 네, 지도가 나오죠. 네, 첫 번째 지도 보시면 두 개 같이 나오네요.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 이제 가시기 이제 직전이거든요. 3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지기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전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러 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장소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발삼, 유황, 역청, 소금 등의 사해 근처잖아요. 지도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산품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이었고 목축지였고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에 세관이 세 군데 있거든요. 가이사르,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만나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뭐라고 나오죠? 이름이 삭개오였고 그 다음에 부자였고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예전에 뽕나무였죠.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만큼 키가 작았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7절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내용에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다,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었고 그 다음 부자였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는 객관적인 정보는 나오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죠? 성경 자체가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한 시각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본문 서론에 얘기할 때 이 삭개오 본문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본문들이 17장 11절에서 19장 44절에 하나님 나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해도랑 저랑 다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1세기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저 그림이 뭐냐면 1465년에 한 화가가 그린 건데요,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한 겁니다.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제단 위에 금지된 것을 세웠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제 저를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넘기면 한 장으로 되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400년의 중간 역사가 있잖아요. 그 400년 역사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BC 175년에요.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 문화를 종식시키고 헬레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아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통치자 3세였던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인정해주고 유대 문화를 인정해줬지만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 아들은.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제우스를 숭배시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식일을 금지시키고요,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토라, 이 성경을 불로 태웁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벌을 가서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사형입니다. 사형.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167년에 중간기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내용이 뭐냐면, 제우스상을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세우고요, 그리고 절대 드리면 안 되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들이 있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모멸감을 느끼고, 하지만 힘은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데인 지역의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 5명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시딤이라는 운동과 함께, 토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유다가요, 이 이스라엘이 중간기에 잠깐 독립을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달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하는데, 유대인들, 지금 1세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해피 하누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하누카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카비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막 사형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돼지 피가 성전에 뿌려질 수치스러운 일이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BC 165년의 혁명 이후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온 수전절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말로 하누카라고 하고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뭐로 생각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중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이거든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한테 200년 통치받고요. 그다음에 헬라한테 164년 통치받고, 그러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 동안 독립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폼페이 장군이 BC 63년에 다시 와서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 있으니까 쿠데타가 나고, 그렇게 나고 나서 제가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미얀마에 있으니까 거의 이제 2월 1일이면 쿠데타가 1년이 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제 온 정신은 언제 이 쿠데타가 끝나나,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은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언제 이 쿠데타가 끝나나가 가장 큰 제 이슈고, 제가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어쩔 땐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1930년, 40년 태어나신 어르신들 보면 일제시대를 겪다가 이제 독립을 하고 조금 괜찮은 시대를 사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6.25가 터지고 3년 동안 전쟁이 나고, 와, 그렇게 잘하신 분들은 얼마나 불안함과 고통 속에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독립해서 행복하게 사나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한테 식민지 점령을 당했고, 그러면 이때 언제 마카비 혁명처럼, 언제 그 다윗 왕 시대처럼 회복이 되나, 그런 거로 항상 이 사람들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그 독립사건, 그 마카비 때처럼 독립하는, 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정치적인 독립을 아마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언제 빨리 독립해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랬는데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제자들, 마가복음 10장 37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세 번째 죽으시고 부활할 사건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놈들 다 몰아내고 왕이 되시면, 대통령이 되시면 저는 2인자, 얘는 3인자,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0장 41절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너 막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그런 질투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2장의 성령을 받기 전에 일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고, 이제 다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아직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대부분 이런 이해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 군인들을 몰리치고 왕으로 등극하는 나라였다면, 로마 사람들과 로마들과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세리들은 처형 1순위가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 로마를 물리치는 게 하나님 나라로 보편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로마가 물러날 때 같이 우리로 치면 친일파적인 행동을 했던 이 세리들, 로마의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이 세리들은 처형 1순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요, 오늘 이 삭개오는요 4절에 달려가고요, 나무로 올라가고, 6절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급히 내려오고 즐거워하면서 아주 기쁘게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세상이면 나는 처형당하겠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뭐죠?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세금을 착복해서 세금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됐다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리라는 단어는 먼저 조세제도를 잠깐 얘기하면,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세와 국세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1세기의 로마 시대에는 세금의 종류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요 직접세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인두세 그리고 토지세입니다. 인두세는 인당 얼마씩 내야 되는 고정된 그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 있었고요. 이거는 로마 정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들은 뭐냐면요, 간접세예요. 물품에 관련돼서 세금을 매기고 관세, 그 다음에 통행세 이런 걸 걷는 것을 이제 간접세를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부자들이 그 세금 징수권을 사서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 고용돼서 세금을 걷는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세리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금 징수권을 5년마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면 강남구의 세금 징수권이 한 사람이 통행세, 관세, 물품세는 1,00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냈으니까 로마 정부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100원을 걷어야 되는 건 130원 걷고, 10만 원 걷어야 되는 건 13만 원 걷고, 나머지는 추가해서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리들이 그걸 업무를 답답했고요, 그 징수권을 산 사람은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을 징수권을 사서 세리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세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리라는 단어는 텔로네스라는 헬라어인데, 아르키텔레네스라는 이 세리장이란 단어는 이 누가복음 19장 이외에는 로마 문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뭐냐? 오늘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리장이란 직업이 정확하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직함이 세리장이겠구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도 아마도 그 국세를 걷는 어떤 고위직의, 로마 정부와 일을 하는 그 고위직의 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세리들, 착복하는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라는 역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삭개오가 오해를 받는다고 하게 된 것은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19장 8절이 해석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1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데 50%를 주고 나머지 토색한 거 있으면, 사기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면 결국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에 사기치느냐에 따라. 근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자세히 보시면요, 주겠사오면에 해당하는 이 단어, 헬라어 디돔이란 단어가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저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얘기하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아니면 항변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4배, 반을 그렇게 내 재산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고, 그 7절에 말하는 저 사람들은 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고 나눠주는 사람이고 저는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 항변하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9절과 10절이 잘 이해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왜 하필 이때?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제가 넘기지 않고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 배경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선언하죠.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요, 니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욕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에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요, 다른 본문에, 다른 공간 복음에 없는 10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2절에 중요합니다. 12절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잠깐 저를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원래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웃사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리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요? 정한 것 위에는 걷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특한 문화 기법이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이제 평행법, 인크루지오라고 이게 포괄이라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초반부에 어떤 얘기를 쓰고요. 후반부에 그에 대칭하는 얘기를 나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만 오늘 3장 10절에서 14절의 이야기, 두버섯을 나눠라, 그리고 세리들한테 정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는 이 이야기만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 본문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즉 무엇이냐? 3장 10절에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한 것 위에는 걷지 않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다른 공간복음은 얘기하지 않는 이 두 사건을 배치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했지만 통과한 인물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가 오해받고 있었다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였고 원래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3장에 얘기했던, 누가가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진정한 의미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린 바 된 자, 세리라는 이름으로 세금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전 출입이 금지되고 이방인 취급받고 창녀 취급받고 공동체로부터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여러분, 셀롯이라는 그 열심당원들한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세리나 이 친일 행적, 우리로 치면 로마의 친로마 정부랑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당하는 거예요. 언제 죽음의 위협, 동족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소외된 잃어버린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부를 통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의 맡은 바 족한 줄 알고 이외 자신이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알면서 이외에 걷지 않았던 이 소외되었고 오해받고 있는 이 삭개오, 이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18장에 나왔던 부자간어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만 떠나가지만 우리로부터도 지금도 소외받았던 이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받았고 오해받고 살았지만 어느 한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산 이 사람,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요, 외형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부자였다고 하고요, 고위직에 신앙적으로도 완벽해 보여요. 지금으로 치면 11조에 말씀도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알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은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는 거죠. 외형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부였지만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있지 않으신가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자식에 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었기에 그 사람은 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 어쩌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초청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18장에 해당하는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다가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그 영상, 그 예수 영화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심하다가 뻘쭘하게 있다가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등을 보이면서 돌아갔던 예수님, 그 청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재능이나 그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해받는 위치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렇게 의심될 때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받고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에게 너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